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자들이 모여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름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비대면으로 주일 일부 예배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유행과 또 제가 지난 월요일 확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는 이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이지 못합니다. 또 이번 주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안전을 유의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또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에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얼굴의 증거입니다.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는 관계로 지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목이 쉬었는데 이 목 쉰 것이 낫지 않아서 혹시나 싶어서 병원을 다녀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확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먼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응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자기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검사를 하고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병에 대한 진단대로 치료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갖다 정확하게 진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었죠. 특별히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갖다가 취하여서 그를 통하여 아이들을 낳고 그러나 그 음란한 여인이 집안을 도망치고 결국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등 정말로 그의 결혼 생활의 그 불행함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들의 병명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병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들을 진단했더니 사기꾼의, 도둑의, 강도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엄청나 있음을 진단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병명을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어떤 병명이냐면 바로 달구어진 화덕 같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상태가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병에 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 4절에 보면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든지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범죄할 수 있는 준비가 도리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 지을 만한 일을 보기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달궈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달궈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눈이 멀어서 재판장이든지 왕이든지 무엇이든지 집어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병명입니다. 두 번째 병명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빵,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뒤집지 않아서 한쪽 면만 있고 한쪽 면은 익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이라도 노릇노릇 잘 익었으면 좋겠는데 다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릇노릇 잘 익은 전이 아니라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게 된 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닌 전입니다. 사실상 못 먹는 전병입니다. 이런 음식은 개에게 줘도 안 먹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신앙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자랑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주변의 나라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은 그저 특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의 풍습을 쫓는 등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다 사랑하는 그 양다리 신앙도 문제이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사랑하는 신앙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열방과 혼잡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명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찾아간다는,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자기 새끼를 빼앗기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갔는데도 그저 침묵하고 바라만 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 것 없잖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으냐?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유혹에 개방되어 있는 비성숙한 아주 단순하고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즉 지혜가 없어서 각종 유혹에 잘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컷 이용만 당하는 인생인 거예요. 보통 비둘기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 그물에 걸려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근시의 눈을 가져서 6m 이상 떨어진 물체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먹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다가 더 중요한 자기 새끼들을 잃어버리는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즉 배회하는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속기자라는 이 비둘기, 향내나는 음식에 속아서 그물에 잡혀버리는 이런 비둘기,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변의 나라의 어떤 도움이나 안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원조나 보호나 안전에 대해서 그 미끼에 대해서 현혹되어 버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조였던 그 이스라엘의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 때에는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에게 뇌물을 바쳐서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그래서 그 이후로 바치다가 애굽과 제휴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때로는 애굽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에 붙기도 하고 마치 박쥐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가 결국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즉 거짓된 것들, 세상의 것, 없어질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 받겠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딸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발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미혹하여서 거기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병명은 무엇이냐 하면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중앙으로 날아가야 하는 화살이 자꾸만 빗나가는 것입니다. 활에 있는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서 그 활에 있는 줄을 갖다 느슨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처음부터 세상을 향하여 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작정 화살을 갖다가 아무데나 쏘아야 된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 맞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아갈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연습시켜서 힘있게 해주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시켰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역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병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치료하는 치료법을 알아야겠지요. 첫 번째,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사람들은요, 좀 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즉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욱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좀 내려놓고 절제하고 너그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전병이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새까맣게 닿고 한쪽은 익어버렸다면요, 다시 전병을 지금 굽는데 좀 전병을 잘 뒤집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익지 않은 면을 잘 돌려가면서 확실하게 익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직지근하여서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교회. 그런 신앙은 혹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이 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한 맛이 나야 하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맛도 아니고 세상의 맛도 아닌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것하고 섞여가지고 혼합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진 무기력해진 성도는 결국 9절 끝의 말씀처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져서 세월이 흘러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내 마음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 없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병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가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화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백발이 무성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어떤 치유책을 통해서도 기사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 세상적인 것들에게 소망을 두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 또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을 주실 분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 내게 붙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만족함도 없었고 배고픔과 공허함으로만 몰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환난과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자, 네 번째, 속이는 활과 화살과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화살을 잘 조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쏘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방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는요, 그 얼굴만 봐도 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의사들은 환자 얼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안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숨을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단 말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공자도 인생을 회고하면서 논어를 썼는데 거기 위정편에 보면 40세를 불혹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혹, 다시 말하면 미혹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40세 이후로는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욕심으로 끓어오르는 화덕, 세속적인 욕망으로 아직도 펄펄 끓어오르는 화덕,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한쪽은 타다 말고 한쪽은 설익어서 토해 내칠 수밖에 없는 역겹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어리석은 이 비둘기처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 구걸하다가 중요한 것 잃어버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밤낮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갈팡질팡하는 현대인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를 주님 말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 말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병들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처럼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생업도 건강도 자녀들도 믿음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열심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바쳐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